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우리가 강해를 해나가는데 기억해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됨,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법을 좋아하고 그리고 원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과 원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법이 주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주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눠야지 된다. 나는 저 사람과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보기 싫다. 정말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서로 대면하기도 싫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평생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꿀단지라고 그걸 평생 간직하고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한 번 나는 틀어지면은 나는 평생 동안 말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틀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말을 안 하고 나는 이제 또 모른다라고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요 이미 12번도 더 그렇게 됐을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 이게 우리들 안에서 있어야지 된다.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강해를 해나가면 좋습니다.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초기에 이걸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둥들을 몇 가지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어렵게 만들고 진리를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의 신앙의 중심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 안에 넣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5절을 한번 보면서 갑시다. 소식, 그렇죠?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한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오심, 인카네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은 역사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정통성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정통성, 그 위에 서 있다. 그 선상에서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강대상에서는 목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내가 전하는 소식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한다. 그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흐름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정당하게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빛은 진리, 의로움 이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요만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환해지는 것 같은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빛으로 행하라. 왜?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빛이신 우리 주님을 내가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등장불 같은 희미한 빛이라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좀 해라. 이게 잘 안 하다면은요, 착하게 살아라. 꼭 기억하세요.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요만큼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구원을 다시 체크해야 돼요. 구원을 다시 체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인이라고 한다.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헬스장에 가서 이 티켓 하나, 회원권 하나 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착해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그들보다는 생각이나 언행이 앞서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이만큼 안 해요. 조금 더 그래도 나야지만이 되는 건데 전혀 아니다. 동네에서 더 악하게 생활하고 지역에서 또는 저기 시장에서 세상 사람들 더 악하게 한다. 구원을 다시 체크하셔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착했다. 착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빛이 있으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가자질교회 김 집사는 달라. 뭔가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착하게 살아간다. 내가 혼자 착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빛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어둠이 있어,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지 못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지 못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사기치고 다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냥 이름만 권사야. 제가 언젠가 간증 드렸잖아요. 이 인천에 있는 어느 섬에 어떤 권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인정받았어요. 몇 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야, 참 신실하다, 새벽 기도도 나온다, 저분 헌금도 잘한다, 기도도 잘한다.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돈 싹 걷어가지고 튄 거예요. 보험 들으라고 했다 다 입마이 포켓되고서 날라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특별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귐이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생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단절된 생활 속에서 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은커녕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미워 죽게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여러분 뭐하고 사귈래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눌 때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가서 우리 국수 한 그릇 먹자, 오늘 또 우리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얻어먹었던 김 집사가 또 나를 사준다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포옹하면서 반갑게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사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오늘 끝나고 가서 하나님 오늘 짜장면 사드릴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예배가 올바르게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가 올바르게 됐다,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내가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 속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바른 관계로다가 회복돼야지만이 사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가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 간에 이게 올바른 교제로 나타나야지 돼요. 이게 우리들 간에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럼 바르게 되었다. 내가 성도들 간 막힘이 없어. 그리고 바르게 내가 교제를 해나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로 섰어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니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같은 교제를 나누느냐, 이걸 보면서 진짜 저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로 서 있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이 사기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만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그러면 안 돼요. 찬양 못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은 새벽 기도를 늘 열심히 나와. 글쎄, 사기치려고 하면은 새벽 기도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나는 맨날 같은 성도들과 척을 지고 싸우고 있다. 차라리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이거부터 해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것을 수평적인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수직적인 관계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충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들으세요. 성격이 잠깐 부닥친 거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나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격이 약간 충돌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 나는 이제 저 사람과는 나는 아예 관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나는 부부들끼리도 성격이 부닥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풀잖아요. 성격이 충돌했을 때 이혼했으면 100번도 더 이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저 인간이랑 살고 싶지 않다. 그 얘기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냥 잠깐 부닥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근본적인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이런 부분,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상황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 나는 그래도 안 된다 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7절 하반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데 죄에서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성도들 간의 관계, 분쟁, 분파, 미워하는 마음들, 이게 주님의 피로 관계가 회복된다. 나는 힘들지만은 십자가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로 헐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들으세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자야.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다시 넘어진 존재들의 우리의 부족함을 봐. 이것도 하나야. 나는 의로워.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 밑에만 가면 우리는 실패자, 넘어진 존재들. 아이고, 이것도 하나네. 나도 넘어졌고 너도 넘어졌네.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할 데 없는 절망적인 존재.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린다. 이것도 하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볼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십자가 밑에 가면 다 죄인이야. 십자가 밑에 가면 다 넘어진 존재야. 십자가 밑에 가면은 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야. 다 똑같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면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회복된 게 이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봤더니 맨 얽혀있고 맨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참 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복을 얻었다는 이삭의 복이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기업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이번 노예가 은혜스러운 노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노예 끝나고 그 주간 토요일에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바자회에 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해보는 이러한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분들 행복한 미소,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는 이러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